2장까지 오늘 다룸으로써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신약성서의 마지막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20장은 사단의 하수인들이었던 짐승, 음녀, 이런 바벨론의 그 심판에 이어서 그 사단과 그 졸개들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 20장이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글로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또 큰 그 잘못을 해석하면 또 이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천년 왕국의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면서 또 그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 거기까지 다루어진 부분이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요한이 바라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옛 뱀이고 사단이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박하는 그 기간 동안을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10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00년은 딱 1000년으로 딱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죠. 무한정인 게 아니라 딱 경계가 지어져 있는 1000년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사단은 그 결박에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놓여지게 돼서 또 이 사단에 막 또 사람들을 또 괴롭게 하겠죠. 이때 이 사단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그 사람들과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사단을 결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죽음에서 일어나요.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다시 찾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둘째 사망에서 그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여러분 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날을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느끼셨습니까? 부활절이다.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그 부활의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다가오셨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쉽게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부활 이전에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어떤 여정을 겪으셨습니까? 바로 고난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의 여정. 우리들도 그 고난의 여정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그 순환절 기간 40일여 기간 동안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조금이라도 더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같이 맛보기 위해서 그 안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전에 고난의 여정이 없으면 진심으로 그 부활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이전에 고난을 조금이라도 겪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고난이 있다면 그
그것은 감당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아주 기쁘고 아주 행복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그 부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한 채 영벌을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 구별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리들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성적표로 다 성적이 매겨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정말 행복한 그 천국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어두운 곳에 살아갈지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따라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21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서술하고 있어요.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 즉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틀림없습니다. 또 그곳은 눈물이나 사망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는 슬픔이 없다고 나와 있죠. 또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망과 같은 말이죠.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의 생활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왜 그럽니까? 빛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빛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윤리적인 부정함도 그곳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기쁨만이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곳을 정말 소망의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곳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곳이 정말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윤리적인 부정함도 저지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 대신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되시는 천국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2장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핵심 신앙이 바로 이 재림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속히 내가 오겠다. 속히 내가 오겠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구절 속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 약속에 대해서 성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고 있죠. 이것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